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드러나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진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투설악한 일에 쏘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신문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산장에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이냐, 악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착한데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설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와 갖고 있는 관계의 친밀함,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또는 성경 중심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필 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드러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존중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정의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베품과 선행이라고 하는 가치에 스스로 충실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별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왜 독선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것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더 큰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혜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고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인간적인 선함이나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 속에 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무한히 확장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누구만 특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영원한 세대 속에서 영원히 효력을 가져야만 그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덧입음으로만이 선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선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 내 행동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상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것이 참되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여된 삶에서는 그 다음으로 무엇이 있느냐? 항상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느냐? 잠을 자기 위해서 침상에 누울 때도 쉬지 못하고 죄악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친교를 하고 저녁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침대에 누웠는데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공복을 갖게 되면 그 공복을 채우려고 하는 필요를 느끼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뭘 먹으면 내가 좋을까?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 좀 몸이 풀어지겠지? 자연스럽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죄인이 악을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육체의 본성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내일 행할 일을 생각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을 묵상함, 주 앞에 기도함, 그리고 주님을 증거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상실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 내가 내일 벌어야 될 돈, 내가 내일 만나야 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에 계속 연장선 사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인자하심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지으신 창조자의 손길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든 바다를 바라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큰 절망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절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 받아다가 겨우 먹는 가람에 대한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풍성한 강물이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주는 이미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물로 변하는 그 은혜에 사람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삶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자기를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이 살았고 할머니와 함께 절에서 살았는데 수시로 집을 옮기고 수시로 학교를 옮기는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사춘기가 되면서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가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지? 그랬더니 더 이상 그렇게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이 할머니가 알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는 어떤 종단의 총무원장을 노리는 스님인데 내 엄마를 만나가지고 지금 네가 태어났고 너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맨날 스님 아침 공양하세요, 저녁 공양하세요, 밥 먹으러 부르는 그분이 내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자기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총무원장을 노리는 큰 대승에 감추어진 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총무원장이 되려고 하는 상대편에서 끊임없이 추적해오기 때문에 계속 집을 바꾸고 계속 학교를 바꾸고 사진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맨날 보면서 그냥 스님 했던 그 비구니가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삶에 아무런 기쁨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죽기를 작정했던 인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한잔하면서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가고 있는데, 아니 그 부부가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형님, 형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좀 상황이 좀 이상하죠? 서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다른 주님을 대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남편이 야 나는 안 가는데 내 마누라라도 좀 보낼 테니까 당신 한번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강권하는 그 후배 부부 때문에 갔더니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전도 집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더라. 삶의 의미를 갖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더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만이 그러면 은혜를 받느냐? 사실은 다 우리가 별반 차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살아갈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 속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발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손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별해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강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족도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한 공의 아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이자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깨닫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락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주림과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